지난 10월 14일 이 설리라고 하는 연예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25살인데 이제 꽃몽울이 지우고 화려한 꽃 피우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시작해야 될 나이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보면 인터넷에 이 설리라고 하는 연예인이 올린 글이나 신문 기사에다가 비방이나 험담하는 말을 많이 적은 거예요. 그 댓글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댓글 때문에 죽었다, 그건 아니에요. 평소 이 연예인이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방어를 하느라 급급했던 것 같고 힘들다고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도와달라 손을 뻗기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힘들다고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버텼습니다. 그런 글을 남겼어요.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그래도 한번 버텨보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녀의 삶의 의지를 꺾은 것이 뭐냐? 그녀를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을 여과 없이 댓글로 올린 그 글, 말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말 그 자체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아니지만 방아쇠를 당기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악플을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설리만 말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말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우리가 하는 말로 타인에게 엄청난 영향 미치고요. 우리도 타인의 말로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안 받으면 좋은데요.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도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리고 그 말로 상대방에게 적의를 품기도 합니다.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겉으로 웃는데 속으로는 악마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정말 별것 아닌데 그냥 듣고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까요? 그 말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크다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는 혀를 배의 키에 비유를 합니다. 지금은 배의 운전대가 전자장치로 되어 있어서 돌리는 키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배를 움직이는 원리는 변함이 없죠. 수백 메타가 넘는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선장의 한 손에 들어와 있는 그 키가 움직이는 겁니다. 배를 움직이고 싶으면 키를 잡으면 돼요. 다른 건 아무리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말이 우리 몸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성경만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말이 어떤 사람의 전부를 나타낸다 혹은 상대방을 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인생이다 하는 말이나 말은 그 사람의 연륜과 수련에서 나오는 인격의 종합판이다 하는 말이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이 뭐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모든 것을 뭐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말이요. 물론 앞에 설리라고 하는 연예인이 악플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내적인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 자체가 우리 인격의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각 개인의 인격과 삶의 여정이 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그가 하는 말로 그를 평가하려고 하고, 그것을 아는 이들은 품위 있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혀를 통해 전달되는 엄청난 말의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해서 품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글 대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 수만큼의 시어머니가 있다. 여러분들이 다 저에 뭐라는 겁니까? 시어머니. 주의 깊게 볼 말이 시어머니예요. 우리나라만에서 시어머니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시어머니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해준 말이 있죠. 장님 3년,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시집에 그렇게 하라는 거지만 구체적으로는 누구한테요? 시어머니한테. 말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며느리 잘못된 거 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떻게 하고? 참고, 며느리가 하는 말 귀로 듣지 말고. 요즘은 그렇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묵묵히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해도 기도로 도우면서 함께 하는데 왜 성도들을 긍정적인 의미의 친정엄마라고 하지 않고 시어머니라고 할까요? 이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나니까 화가 나서 그렇습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싶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성경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성경은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혀로 뱉는 말이 근본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을 자기중심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성이 혀를 통해서 말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8절이에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래. 쉬지 않고 악을 쏟아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을 뱉어내는 게 악인데 이 혀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길들일 수가 없다고요. 길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제 혀를 잘 길들이는데요. 저는 안 그런데요. 아니요. 로마서 3장 13절 14절은 이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야, 저 사람 참 못됐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데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지? 내 옆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쉽죠?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이게요. 이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서글프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자기 중심적이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나는 아닌데 그런 사람하고 야 함께 있으면 힘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쏟아낼 겁니다. 2절은 점잖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실수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죠. 말을 잘못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죄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못 배운 사람이나 교양 없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거나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은 그 시작이 작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가을에 자연발화로 매년 산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불이 나니까 그 불이 발화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발화가 되고 나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적게는 수일, 많게는 수주 동안 활활 타오르면서 집, 산, 들 다 태웁니다. 태우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는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혀로 나오는 말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앞에 나온 그 연예인이 그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뱉은 말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주워 담을 수 없다. 여기서 똑같습니다.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게 긍정적입니까? 조금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말은 부정적으로 흘러갈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타인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말로 힘들어하는 타인의 고통을 즐깁니다. 고소해해요. 내가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자신이 이긴 것일까요? 우선은 타인의 아픔에 웃을 수 있지만 종국에는 그 고통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혀의 말로 타인을 더럽히고 그의 삶을 망가뜨린 불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이 발화점이 어디입니까? 불이 시작되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지옥. 혀를 통해 입술에서 말이 나왔는데 그 발화점을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옥이 어디예요? 성경은 그 지옥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부패한 마음이 상대방을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음이 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태워버립니다. 타인을 향해 저주와 악독을 쏟아내는데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요. 사람은 말의 엄청난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이 말을 하는 이의 인격과 삶을 포괄하고 그 말을 듣는 이도 말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을 주의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말을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아주 가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자, 어떤 것을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그런데 그런 말을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제가 안 했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 한다고 그래요. 거짓말은 누가 합니까? 제가 안 한 말을 한다고 하는 그분이 하는데 그분은 그 말의 확신 속에 살아가요. 조심하는데 또 조심하는데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조심히 저에게 얘기를 했겠어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그게 말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사람은 말을 조심해도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인간에게 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달리 얘기하면 철저하게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것을 욕망에 노예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과 삶을 불사르는 주체할 수 없는 지옥의 불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요약하면 말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라도 말을 권할 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그 말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과 관련된 우리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다시요. 누구도 말로 상처 줄 수 있고 누구도 말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렇게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충격이고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안 해야 됩니까?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누구라도 말에 실수할 수 있고 말을 잘못할 수 있고 그 말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 토대 위에 우리가 다음에 두 가지를 실천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말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말은 말 자체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반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좋은 말을 쏟아내도 마음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가득하면 결국은 마음 먹은 대로 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비들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제비 말고 사람 제비 있잖아요. 제비들이 아줌마들 유혹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잘해요. 주름이 겹겹하게 쌓였는데 피부가 곱다고 그래요. 그 피부가 어떻게 곱습니까? 어떤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는데 아무 옷을 입어도 아름답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마음이 없는 말이죠. 마음이 없는 말. 왜 그 말을 했습니까? 악이요, 간음이요, 음란이요, 비방이요. 자기가 뭔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름이 많으신 분들이 아무 것을 입어도 태가 안 나는 분이 넘어가요. 왜 넘어가죠? 내 남편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의 미모를 제비가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제대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옷 입지 마라. 그 화장품 발라도 소용없다. 그게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진실은 안 듣고 뭘 듣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을 봐야 돼요. 동일하게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말의 세련됨이나 우아함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과 이해함이 먼저입니다. 말은 세련됨이나 우아함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보세요.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 말이 우아한 사람을 보면 야, 참 고상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요, 따뜻함과 이해함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말은 드러나니까 상대방을 향해야 되고 마음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반대예요. 마음이 따뜻해야 정말 좋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데 좋은 말이 나오면 그거는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혀를 통해서 전달될 때 그게 참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세상에요,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것만큼 믿음 생활에 해로운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일단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이 돼서 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뭐 할 수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지키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나 말씀 묵상, 찬양, 신앙도서 읽기,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돼요. 지켜가야 돼요. 아, 목사님, 스피치 학원 가서 배우면 안 되겠습니까? 뭐만 늘겠습니까? 내 마음에 불안하고 불합리하고 지저분한 것들을 더 매력적으로 쏟아내는 언어만 배울 뿐이지 본질을 배울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사역자 생활 동안 한결같이 들었던 말이 뭔 줄 압니까? 초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심을.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저를 많이 사랑해 줬던 권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목회라는 길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의 후원자가 없으니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지금 그 마음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무것도 모를 때 더 잘하라고 하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라 하더라고요. 밤낮 없이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전임하던 부목사 시절에 어떤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 마음 변하지 않으면 목회 성공합니다. 똑같아요. 그 마음 변하지 않으면. 지금은 담임 목사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도 적지 않은 분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목사님, 초심을 꼭 지켜야 합니다. 협박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두의 충고와 권면의 핵심이 뭐냐? 초심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에게 더 실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더 멋져야 됩니다, 더 기교가 나와야 됩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세련되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초심을 지키라고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드러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번지를 한 말에 너무 많이 속아왔어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의 성찬이 빈 껍데기요, 결국은 모두를 아픔과 고통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삶을 통해 우리는 다 경험해 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이 아닌 마음이 먼저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나누어 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이 마음 지킴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사용을 해야 돼요. 9절 12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물의 근원이 같으면 단물과 쓴물은 동시에 안 나와요. 무화과 나무의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가 동시에 열리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냐? 상식이요, 상식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수박과 사과가 같이 열리면 의심을 하지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맺지 말아야 될 것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곳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때는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때도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말이 되지 않지만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 때는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서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그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은 그의 삶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면서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멀쩡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두 손을 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생활로 마음을 지키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로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가 조심을 해야 돼요. 3절,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4절, 배의 키를 잘 움직여서 성공적으로 배를 운행하는 비유를 들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고 그래요.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터키 남쪽에 토루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게 두루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꽥꽥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다고 그래요. 특히 이들이 하늘을 날 때 그 꽥꽥 소리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잠식하고도 남을 만큼 시끄러워요. 시끄럽다는 말은 그들이 날 때 공중의 제왕인 독수리들이 그들을 잡아먹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미들이 떴다가 앉으면 그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독수리한테 잡혀 먹였어. 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노련한 두루미들이 날기 전에 입에 시끄러운 이 두루미들의 입에다가 자갈을 물린다고 그래요. 자갈을 물고 나면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으니까 그냥 막 거기에 정신이 쏟아서 날기만 하는 거예요. 도착해 보면 다 살아 있는 거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상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오후 예배 때 한번 드렸던 예화인데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인류 최고의 철학자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 방금 자네 친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친구요? 소크라테스 친구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그의 입을 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그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 우선 내가 하는 세 개의 질문에 대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 나는 타인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선 사람들이 말할 내용을 걸러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네. 첫 번째는 진실의 제일세. 자네가 내게 이야기해 줄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을 했는가. 이 사람이 들었고 보니까 진실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좋네. 그럼 자네는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모른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번에는 선의의 제일세. 내 친구에 대해 알려줄 내용이 뭔가 좋은 것인가? 천만에 그 반대야. 그럼 자네는 내 친구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말이야. 자, 그러면 마지막 유용성의 채가 남았네. 사람들이 내 친구가 했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내게 말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일인가? 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자네가 내게 알려주는 게 진실도 아니고 선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는 일이라면 왜 굳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말하려고 할까요? 왜 말해야 됩니까? 사실인지 확인도 안 했어요. 선하지도 않아요. 유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든 것 보고 행복을 누리려고. 우리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유익한 것도 하나도 없고 선한 것도 없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주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말은요 정말 조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부정적인 말입니까? 긍정적인 말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부정적인 말입니다.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없다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왜 수치스러운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지요?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실체가 됩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고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은 자신조차도 파멸로 이끌어간다 그러면 수치 중에도 이 이상의 수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관계를 허물고 공동체를 아픔에 빠뜨리는 그 언어를 버리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리하는 말이 아니라 화합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성숙으로 나아가야 돼요. 게리 체프만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5가지 사랑의 언어다 그랬습니다. 그 5가지 중에 오늘 본문과 부합하는 게 3가지예요. 첫째,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을 하라.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유익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가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유익이 안 될 때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깎아내리는 말 대신에 세워주는 말을 우리 모두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말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2번째, 스킨십이요. 진짜 스킨십도 되지만 거룩하게 지킨 자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제가 분당에 있는 독수리 학교에서 6년 반을 그 학교 선생도 하고 교목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들이 그 학교에 처음 들어오면 3, 4, 5 3달 동안 뭐만 가르치는 줄 압니까? 경청이요. 경청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박수를 3번 딱 하면 경청 그래 애들이요. 그걸 습관적으로 가르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충분히 파악할 때까지, 네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 진실인지도 모르는 그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공감하시기를 노력하기 바랍니다. 3번째는 함께 시간 보내기입니다. 기계적인 관계를 넘어 인간적인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예배 시간에 정해진 교제를 넘어
개인적인 교제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관계가 되기 전에 언어는요,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이에요. 관계가 되기 전에는요, 항상 자기 입장에서 받고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쏟아내요. 그러나 관계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언어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쌍방향이 됩니다. 듣고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성숙이라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함과 따뜻함을 말로 표현하고, 그 진실함을 교제로 보여주는 이 일련의 과정이 그리스도인이 사용해야 될 언어 습관이에요.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이니 참 좋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오늘까지 잘못해도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되면 변화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니까 우리 서로에게 다음 주부터 서로의 과거를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 지난주까지는 언어가 형편없더니 갑자기 바뀌었네. 아이고, 간지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전처럼 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조금 더티하게 살고 다음 주부터는 세련되게 사는 성산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변해도 묻지 말자 이거예요. 네? 변해도 묻지 말고 이상해도 묻지 말고 안 변한 것만 묻자 이거죠. 동시에 부정적인 언어, 타인을 무시하는 언어, 고상한 언어 속에 숨겨둔 비수가 가득한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 좋잖아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됩시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됩니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서로 쏟아내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면 그것이 우리 안에 큰 힘이요, 용기요,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함께 합시다. 제가 6개를 얘기했습니다. 옆에 분한테 그 중에 3개만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성산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과 행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